네, 우리 예수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죠?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분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말입니다. 귀신은 어떨 때 붙는다고 했지요? 네.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귀신이 역사하게 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더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준영 형제님이 아주 잘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적고 계시니라고 말씀을 못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영적으로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나 대신에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손에 힘이 있는데 우리가 엄마한테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드리면서 엄마 나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어린이 형제님께서 그럴 리가 절대 없다는 식으로 웃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엄마 나 좀 대신 먹여주세요 이러면 아마 엄마가 그럴 거예요. 네가 네 손으로 먹어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귀신은 떠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입에 계속 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인데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두 번째는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분노는 불의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화가 우리 안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표현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내는 화는 사사로운 분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면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했지요? 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마귀에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빠르게 용서를 해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해자의 사과가 없어도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용서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의 불길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번째는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듯이 하는 말, 비웃는 말, 깎아내리는 말,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면은 피차에 서로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칭찬하는 말이나 당사자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부터는 또 에베소서 5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은 이 4장 끝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헬라어 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은 이 4장 맨 마지막에서 다룬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하고 용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 5장 1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본받는 자, 헬라어로 미메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메타이는 본을 뜨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대상의 모양, 형태, 굴곡을 그대로 본을 떠서 복제본이나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어의 미믹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를 이 헬라어 이 원어의 단어에 맞게 표현을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여기 붕어빵 한 마리가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닮았다. 이런 뜻으로 붕어빵 한 마리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의 딸이니까 제가 엄마를 닮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초월하심, 완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닮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닮으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닮으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하게 세상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그런 일입니까?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단 첫 발을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큰 글씨 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걸로 갚아.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밀어붙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유혹을 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넘어갔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동기로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행할 때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애써서 사랑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놀랐던 점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었는데 또 감정이 상하면 예뻐 보이던 사람도 못생겨 보이고 그랬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부터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의 매력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못된 일, 나에게 잘못을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이 예뻐 보이는 그런 이상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이 더 괴롭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니 이웃도 사랑할 힘이 없어서 이웃을 계명을 지키는 일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사랑 없이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이웃도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훌륭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거를 얻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억지로 지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좋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이 우러나올 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는 억지로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네,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마다 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토요일 날은 마음이 숨만 쉬어도 힘들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주일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 제가 그 시간을 금 같은 그 시간을 내서 제가 우리 남편의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1시간을 걸려서
그러면서 네, 그래요. 열심히 보세요. 제가 지금 최근에 한 그 작품들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 너무 많고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그 시간을 쥐어 짜서 내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율법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그 아들이 잘못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 게 더 나은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해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5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소나 염소나 양과 같은 그런 짐승을 성전에 끌고 와서 자기 대신 그 짐승을 죽여서 자기가 지은 죄값을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갚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2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기는커녕 가진 물질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그렇게 다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훈련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용서를 실천할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연습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을 본받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내주고 연약함을 받아주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누리기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동시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용서와 나눔의 그 거룩한 부담이 마음에 생길 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본받게 될 때 우리의 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럴듯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좋아서 자꾸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인내와 용서와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